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각오와 결단을 다지는 이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또 귀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다 이 말이죠. 본문은 특별히 사사 시대에 대해서, 사사 시대의 그 많은 사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사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었는가, 또 하나 그 사사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한마디로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 시대, 타락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시대를 제가 감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만한 그런 위치나 자격은 없지만, 제가 믿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이 바로 사사 시대와 같다. 그렇게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도덕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근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사사 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어두워지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었어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민족은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가나안 열족의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그들과 전혀 교제하지 말고 교류하지 말라고, 통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많은 우상들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멀리 있는 우상까지도 수입해서 들여다가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모습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사사기의 그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나쁜 얘기했죠. 클라이맥스는 사사기 18장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상당한 재력과 상당한 권력과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의 우상들을 많이 갖다가 섬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의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냥 집에서 내가 하기는 너무 일이 많아져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정의 목사를 하나 어디 가서 데려와야 되겠다, 월급 주고 하나 고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족속들, 이스라엘은 많은 족속이 있잖아요. 많은 지파에서 서로 그 제사장을 서로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한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목사로 고용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사기 18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은 바로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노릇을 할 정도로 이 당시가 얼마나 슬픈지 모른다라는 거죠. 요즘도 보면 종교계의 많은 타락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현대 우상,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꼭 지금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목이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또 폴 트립 목사님이 쓴 돈과 섹스에 대해서 그렇게 쓴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현대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지금 이제 군림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 그것뿐이 아니겠죠. 요즘 세대는 그거 말고도요, 쾌락이 또 하나의 우상이고, 성공, 제일주의, 뭐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 또 특히 요즘에는 또 먹는 거요. 식탐, 식욕. 과거에는 없었던 단어들, TV나 뭐 이런 데 보면 먹방 이런 단어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먹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먹는데 목숨을 걸어요, 사람들이요. 가장 뭐니 해도 요즘의 세대에서 우상은 이거죠. 이거 없이는 못 살죠. 그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뭐 그런 거죠. 거의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거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큰 대적해야 될, 없애야 할 우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나 자신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하는 시대를 대변하는 귀한 한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에서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 주제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마땅히 하나님이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다 나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나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특별히 전도폭발 훈련을 받다 보면 이사야서 있는 한 구절을 꼭 우리가 암송하게 되는데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알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가 정말 못된 짓을 했더라. 다 양 같아서 우리는 각자가 다 음란했더라. 뭐 각자가 다 거짓말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각자가 다 제 길로 갔어요. 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를 범한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구절이 있어요.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다. 배반의 길로 갔다든지 그가 어떤 뭐 정말 나쁜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로 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의 시대는 바로 이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났고, 두 번째는 다 각자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현대 사조를 현대 이 시대를 가장 대변하는 가장 큰 시대의 풍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단어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이것이 나타난 지는 벌써 수십 년 되었겠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우리가 참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그게 과거에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거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예를 든다면 남자들이 양복을 이렇게 이제 잘 입습니다. 그런데 그 양복 어느 날 어떤 패션이 나타났냐면 갑자기 밑에 청바지를 입는 거예요. 밑에는 지인을 입고 위에 입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양복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이 청바지를 입으면서 하나의 반항이죠. 왜 양복을 꼭 그렇게만 입어야 되니? 청바지 입고 위에다 재킷을 입으면 왜 안 되니? 누가 그렇게 양복은 이렇게만 입으라고 했니? 그런 법이 어딨니? 이게 어떤 반항이지만 시대의 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데이비드 레더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나이트 쇼 했던 분인가요? 뭐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레이트 나이트 쇼인가 뭐 그런 거 했던 분이죠. 지금 은퇴했는데 그분의 그 패션이 있었어요. 그분의 그 유행시킨 패션이 뭐냐면 양복을 싱글로 잘 입고 넥타이를 메고 밑에는 운동화를 신는 거예요. 뉴욕 스타일인 거예요. 그게 한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운동화 신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다가 한때는 또 넥타이를 이렇게 풀르고, 남자들이 왜 꼭 넥타이 이렇게 목줄을 조여야 되느냐? 풀러도 어떠냐? 누가 뭐 이런 어떤 뭔가의 어떤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러다가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머리 염색하는 거였었어요. 갑자기 한국 사람이 빨강머리 노랑머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때 쇼킹했는지 몰라요. 생각나십니까? 한 20년 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에 20년 25년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 한 청년이나 혹은 학생부에 머리를 노랗게 물든 애가 나왔어요. 블론드로. 그럼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가정교육도 없는 놈,
우린 다 그렇게 아이들을 그냥 매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엔요. 예, 요즘엔 또 유행이 지난 지 많이 안 하는데 꽤 많이 해요. 근데 요즘도요. 그죠? 근데 요즘엔 좀 머리 좀 이렇게 싹 해놓고 나면은 좀 괜찮아 보이잖아. 예.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남자 목사님들이 뭐 파마도 하고 나타나잖아. 예. 내 생각에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교역자 가운데서 머리를 빨간색이나 무슨 뭐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나타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예, possibly. 뭐 어쨌든 그런 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뭐 자기 어떤 취향일 수 있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절대 가치에 대한 어떤 부정입니다. 근데 그 뭡니까? 그런 그 가치관을 쭉 올라가 보면 결국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니? 왜 예수만 믿어야 되니? 예, 왜 성경책만 맞다고 얘기하니? 기독교는 편협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지금 결국에 사단의 공격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다 각자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냥요. 이 시대는 참 영적으로 매우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랬는데 그때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다르지 않다. 근데 사실 이름을 보면요, 아까 봤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뭐 선지자들 쭉 나오는데 보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우리하고 비교할 정도로 대단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도 소극적이고 부족하고 유혹 앞에서는 정말 늘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었는데, 예,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해서 승리케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어두운 세대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가족을 건져주시기도 하고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지금 세대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고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는 뭐 세상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데올로기, 영적, 도덕적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점점 심해가고 점점 깊어져만 간다. 뭐 다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지금 세대는 저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광란의 현장을 벌려놨던 그것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황금 만능주의예요. 여러분, 요즘은 현대인들은 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 뭐가 알고 싶어요? 저 사람 돈이 얼마나 있대? 이게 알고 싶어요. 저 사람 뭐 한대? 예, 우리는 사람을 전부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돈에 대해서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뭐 최근에 들렸던 이야기죠. 예, 한국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잖아요. 앞으로 커서 뭐가 되겠니? 우리 때는 뭐 했습니까? 대통령, 장군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잖아요. 요새는요, 건물주입니다. 한국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돈이 있으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을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 마침 너무 감사하게도 어저께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예화를 하나 주셨어요. 신문에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잘 모르시죠? 앱스타인이라고요. 유명한 사람이래요. 저도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신문에 났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감옥 안에서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잡혀 들어갔냐면 미성년자 성추행 뭐 이런 걸로 들어간 겁니다. 나이는 이미 60대 후반입니다. 젊어서 옛날에 그랬는데 이 사람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대통령들 빌 클린턴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가깝게 알고, 예, 뭐 그렇게 I don't know. 예. 근데 신문 기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감옥에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보석금으로 1억 달러라도 내겠다는, 1억 달러. 1억 달러면 얼마예요? 100 밀리언입니까? 100 밀리언 달러? 예, 굉장히 많은,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가 봐요. 근데 보석이 기각됐어요.
미국은 참 이상한 나라야. 그거 봤지? 예. 1억 달러 받고 그까짓 거 내보내 주지 뭐. 예, 나중에 재판하면 되는데. 예,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못 견디고 보석이 기각이 되니까 그냥 목을 매서 죽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뭐 했어요? 여러분,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 같으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한 사람일까요? 사회 경험이 짧은 사람일까요? 머리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어렸을 때는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도 좋은 학교 들어갔고, 누구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인 것 틀림없습니다. 물론 배경도 있었겠죠. 좋은 가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세상의 부를, 세상의 명예를, 세상에서 성공을 거머쥐고 나서 결국 그가 한 건 뭡니까?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자기의 성놀이게 삼고 거기서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 그게 성공의 이유입니까? 그게 아이빌리그를 들어가야 될 만한 이유입니까? 그게 그가 돈을 벌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권력을 쥐어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런 예들은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겉으로 볼 땐 나 멀쩡한데 뒤로는 얼마나 정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시대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쾌락 중심의 세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얼마나 정말 이 시대에 마약이 보편화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미 마리아나는 더 이상 마약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한국을 막 떠들썩해 했던 그 이 기사들을 통해서 무슨 버닝썬이니 뭐 승리니 뭐 여러분 우리 다 들어서 하는데요. 얼마나 그 마약과 그 타락과 그 얼마나 더러운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 새로 배운 게 있어요. 물뽕 아세요? 그거 나이트클럽 가면 여자들 한 번씩 먹는다는데요. 여자들을 먹인다는데요. 그거 한 잔만 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다는데요. 그냥 쓰러진다는데 바로요. 여자들을 기절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성도덕의 타락, 이루 말할 것 없지요. 똑같은 얘기겠죠. 가서 혼자 나쁜 짓 하는 것뿐 아니라 그걸 왜 동영상을 찍어서 또 친구들하고 돌려보고 앉았습니까? 여러분, 그 다 가수들 다 그래서 걸린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한 가수는요,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입니까? 걔가 어딘가 전 좋은 대학 다닌가 나왔던가 그랬더라고. 근데 걔도 그런 거 돌려서 보고 앉았더라고. 공부가 사람을 바꿔놓지 못해요. 학벌이 사람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퇴폐적인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뭐 대한민국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LA, K타운의 밤문화가 대단하다면요. 그래서 그 타운에 그런 그 노는 문화들, 그 타락 문화들, 그 정말 그런 퇴폐 문화가 즐기기 좋다고 각 수많은 인종들이 K타운으로 몰려든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이런 깊은 어둠의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어둠이 깊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성도덕이 정말 타락하고 마약이 판을 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 왔어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사시대를 통해서, 오늘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사사시대에도 그런 어둠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었었다. 사회개혁운동으로, 교육으로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걸로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들을 33절과 34절에서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믿음은 한마디로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다. 다르게 살게 한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할 수 없고, 그죠? 우린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준다.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한번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예,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는 거죠. 믿음으로. 예, 오늘 그 나왔던 그 예 가운데 기드온, 바락, 삼손, 여호수아,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고 12정탐꾼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돌아왔어요. 10정탐꾼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다 알죠? 망했다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없고, 그 보기는 너무 좋지만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해 우린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다윗은 정말 그 가나안에 가서 다 정복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을 그 선조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숭배하면서 다 빼앗겨버렸을 때 다윗이 믿음으로 그 땅들을 다시 영토를 되찾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이 스스로 길을 냅니다.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의 힘으로, 여러분, 사람 몇몇 사람들이 캠페인을 벌리고 사회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세대가 변합니까? 아까 우리 뭐 이거 여기 동성애법 반대 무슨 뭐 이런 거 나왔지만 이거요 해야죠. 그러나 이걸로 변하지 않아요. 이걸로 변하지 않아요. 못 이겨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세상에 지금요 정말 도덕이 뭐 무너지고, 아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자, 의를 행하는데 이것도 믿음이에요. 의를 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예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락하고 거짓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나 혼자만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일은 매우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나만 먼저 그렇게 살면 왕따 되기 10중 8구예요. 이거는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다, 비결이 있다.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믿음이다. 예.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외에 각오, 결심, 다짐 안 돼요. 그걸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후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끝까지 의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후의 심판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것은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예,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예, 약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나안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로 갔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이요, 300명으로 여러분 수십만 적군을 무찌를 하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300명의 나는요 안 돼요.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다가 결국 몇 차례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다가 뭐 했어요? 양털 한 조각 내놓고 적셔주세요. 그 다음에는 말려주세요.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간단히 했습니다. 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밖에서 양치다가 들어갔더니 거기서 선지자가 와서,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요. 얼마나 좋았어요. 왕 됐나요? 금방? 안 됐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4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 우리 다 잘 알고요. 그죠? 예, 기드온 그 약속을 받았지만 300명으로 수십만 명의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많은 시간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 알고요. 그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이 하루아침 확 뒤집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저와 여러분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났는데 내 인생이 확 달라지던가요?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딱 만사형통으로 일사천리로 확 뚫렸습니까? 아니거든요. 여전히 나는 현실과 싸워야 하고 고통 가운데 고민해야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약속을, 주의 약속을 내 가슴에 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주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는 싶은데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예, 좀 바보 같은 예지만 짜장면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짬뽕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어요.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많은 성경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자, 이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순종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데 평소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일 터지면 그때도 주여 살려주소서 하고 매달리는 사람은 잘 안 들려요. 주셔도. 그 차이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세요. 시편 1편에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시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분별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새겨놓으세요. 첫 번째, 4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이게 지금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성경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잘 헷갈리면 오세요, 목사한테요. 예, 그래도 목사는 전문가니까 이 방면에서는 성경 말씀에 이게 부합하는지 아닌지 그걸 보십시오.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세요. 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야무개야 이렇게 해라 하고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적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상이 보여지면 우리가 너무너무 확실히 알겠는데, 아니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 일 없어요. 예. 여러분도 기도하고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수년간 오랫동안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 날마다 거의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2주 전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찾아왔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아, 되는 거로구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제 신앙 초기에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때 영락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영락교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러다가 누구를 알았냐면 김광신 목사님을 알았어요. 우연하게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됐는데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들으니까. 그리고 그 설교 테이프를 막 갖다,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인데 그 테이프를 막 듣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몇 달이 지나서 제가 수요예배, 금요철야를 은혜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주일은 영락교회를 다니고 이랬어요. 자, 근데 내 마음은 영락교회에서 은혜교회로 나는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차여차 이래서 나 은혜교회로 갔으면 좋겠는데 응답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제 기억에요, 10달 기도했어요. 10달, 10개월을요. 하나님이 10개월 만에 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이제 은혜교회로 가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셨어? 예.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왔느냐면, 아, 내가 지금 은혜교회를, 내 마음에 기도하는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온 마음이, 내가 지금 은혜교회를 가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됐어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다니까요. 목사님 여차여차 이래서 제가 은혜교회 가려고요. 그때 한참 이단 시비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막 이단이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단이라 그러면 나 안 갈게요. 근데 나는 정말 은혜교회를 가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주중예배 다닌 건 아시죠? 안 돼요. 목사님이 이단이라 그러면 안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를 축복해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잠시 계시다가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은혜교회를 갔어요. 마음에 가벼움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큰 거는 없지만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세 번째, 내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라를 분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이것도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또 하나는 환경을 열어주세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2번 건축을 했어요. 이 본당과 교육관이에요. 저는 그 잘 모르고 덤볐지요. 뭐 알고 사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건축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저희 교회 건축은 정말 잘 됐어요. 순적하게. 그때 제가 성도님들한테 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항상 제가 빼지 않고 넣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적히 되게 해달라고. 사실 그 작은 건축을 하면서도, 작은 건축은 아니지만 하면서도 늘 순간순간 매 순간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적히 되어지게 해주세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가는데 잘 돼. 할렐루야 아니야? 왜? 순적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잖아. 가다가 막혔어. 혹시 감사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누구 얘기일까요? 다니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약속했던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어요. 다니엘을 음해하고 음모하는 음모를,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그런 못된 법을 만들었어요. 기도 못하게 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것 때문에 잡혔고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사자가, 하나님이 그 무서운 사자를 좀 큰 강아지로 바꿔주셨어요. 말 잘 듣는, 털이 많은 강아지로.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그렇게 하고 입을 안 열어 얘가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초조해서 새벽에 일찍 왔어요. 오자마자 열고 그 밑에 쳐다보면서, 다니엘아 혹시 너 살았냐고. 그러니까 나 여기 지금 잘 자고 밤에 이렇게 지금 잘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얼른 올라오래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왕이 열 확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그렇게 음모를 꾸몄던 그 장관들을 집어넣었잖아요. 대신 그 아침에 사자굴에 넣었더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다 씹어서 드셨더라. 그렇게 돼 있었죠. 다 잡아먹었어. 그냥 발에 닿기도 전 땅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니엘의 사자굴보다 더 무서운 사자가 있습니다. 뭐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힘으로는 도저히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단의 입도 막아주시고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얘기합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이 세 친구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얘기예요. 이 역시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 일은 없지만, 풀무불이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더 뜨거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 있어요. 지옥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오직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다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연약할 때 강하게, 약할 때 강함된대요. 삼손 눈 다 뽑히고 머리카락 다 밀리고 힘 다 빠졌고 그 정말 우상의 신전에 양팔을 묶이고 기둥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의지하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냥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명으로 수십만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두렵고 떨려 처음부터 막 믿습니다 이러고 나간 게 아닙니다. 불안하게 나갔어요. 초조하게 나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마침내 승리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죠. 히스기야, 그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곧 죽을 거예요. 너 죽을 것이다.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어요. 너 이제 죽는다고.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15년을 연장해 시켜주고 그 증거로 해를 뒤로 15도 바꿔버렸어요. 예. 별거 아니야. 저는 그 생각해요. 야, 그거 별거 아니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끔 전화 보면 여러분들 왜 우리 서머타임 시작하거나 해제될 때 요새는 우리가 전화 안 바꾸잖아. 시계 안 바꾸잖아. 시간 안 바꿔도 딱 때가 되면 저 혼자 시간이 1시간씩 쭉 바꾸잖아. 아니 전화도 하는 걸 뭐 하나님이 뭐 과거에 태양 15도 바꾸는 건 일도 아니야. 예, 그걸 못 믿겠다고? 뭘 못 믿어 못 믿겠냐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다. 우리가 다 세상 가운데서는 다 자기 역할을 하는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면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나의 눈먼 것과 나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전쟁을, 싸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싸우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의 연속이에요. 전투의 연속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일하게 원수를 말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분명히 싸워야 할 원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게,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에서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고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 열쇠가 믿음이에요. 아멘.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이 사사시대, 이 어두운 세대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한숨을 쉽니까?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아니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정말 혼자서 정말 뭐 건강하게 잘 먹이고 잘 입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리면서 잠깐 시간 좀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하는 찬송가입니다. 조금 힘있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전합시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잠시만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2, 3분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오늘 그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버지의 죄 멸망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3절 드리고 마칩시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대에, 이 정말 흑암과 같은 이 시대에 어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믿음의 길이 고난의 연속이고 어쩌면 아버지 많은 시련과 역경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마침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이기기 또 했다고 합니다. 불의 세력을 이기기 또 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하나님께 준비해서 올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요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또 한 번 믿음으로 살겠노라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